오늘 이 말씀 중에서 룻 내게부터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과연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걸 오늘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 오후에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아멘. 따라합시다.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 번 더,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맞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에 남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우리 스스로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욕심 많은 목사예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올려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무슨 꿈을 꾸느냐면 더 높은 이상을 품고 있어요. 왜요?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 가치가 없으면, 한 공동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른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길을 어떻게 간다고요?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거. 그리고 또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뭘로요? 힘을 얻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영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권을 7배나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야망을 품으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뭘 사랑하신다고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치에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 존재감에 적어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그 영향을 받았으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 되지,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그 나무를 뭐요?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자. 아멘.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좋은 영향, 선한 영향, 우리는 끼칠 수 있는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감이 있는 자로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 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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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8절 말씀부터 4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하심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네가 앞만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등 돌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유명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보다도요, 차라리 유명한 애도 좋아요.
좀 부족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나를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항상 주목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띄워봐봐. 다시.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존재 가치가 있어야 복 준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푸른 농산교회 존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 푸른 농산교회 하면 누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누가 하나님이 그를 샘플로 쓸 뿐만 아니라 모델로 쓰고 더 나가서 푸른 농산교회 누구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역시도 마찬가지 존재 가치가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없어가지고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저 아무리 좋은 꽃이 날지라도 뿌리가 없는 꽃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썩어버리고 결국은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든든한 꽃은 오래 가요. 그것보다 뿌리가 없는 꽃보다 훨씬 더 시간이 길어요. 훨씬 더 즐거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뿌리예요, 뿌리.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뭘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결국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다가도 다 도망가요. 말씀의 뿌리가 단단할수록 내가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뭐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뒤에 혼란스러운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의 뿌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요, 여러분, 내 삶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자는 것이 다였어요. 시대가 흘러서 시대가 변화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가 살만 하니까는 뭐요? 이제는 뭐가 생겨? 취미생활이 생겼어요. 동호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을 소중하게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적어도 뭐가요? 말씀이 기초되어 있어야 된다. 성경이 기초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수준을 높입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진다. 뿌리가 없어요. 봐보십시오. 계속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4장 한 번 더 봅시다. 마가복음 4장 6절, 5절, 6절 말씀 보세요. 들으는 혹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생각해 보라는 거.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은 곧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깊이 깨우쳐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려고 하면 누가 사단 마귀가 방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알아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 따라합시다. 내 행동은 바뀔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면 화가 나려고 해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시련 때문에 그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환경에 있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지.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지. 앞으로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을 말씀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될 우리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 뜻,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에 맞게끔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 오늘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로 보면서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시다.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 할렐루야. 그런 우리 푸른동산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